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사절만 다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하겠습니다. 세상 국이 아니함과 세상 국이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송영 2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시교독은 63번 되겠습니다.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택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드린 후에 우리 김영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90장.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얼마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라. 주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셨으니 아버지여, 주께서 지으신 바 우리의 모습 또한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께 기쁨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동 주셔서 특별 새벽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부족한 중에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감사를 나누어 2배, 3배가 되게 하시니 주의 크신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감동 주셔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오니 주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13년간 주님의 동행하심을 잊지 않도록 책을 발간하고 또한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동 주신 주님께 순종하며 따르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자복하오니 놀라운 생명의 그 말씀, 능력의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작게 여기며 감사를 잊어버리고 배역한 말로 그 입술을 더럽고 구부러진 말로 그 비난의 말로 주의 영광을 가리운 죄를 범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 가고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은 우리의 마음들이 굳어져 가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였으니 주님, 주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애통하는 우리의 상함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전염병이, 또한 기근과 전쟁과 세계 곳곳의 지진과 풍수해가 어찌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창궐하겠으며 그것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각 나라의 왕 또한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어찌 그것이 이루어지겠으며 또한 세워지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듯이 주께서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온 나라 백성들이 높고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며 기뻐 경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가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주사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새롭게 되어지며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최근영 목사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로 높이 들어 사용하시며 크신 능력을 주사 주의 일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된 사자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되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711페이지 제 성경으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있는 말씀, 우리 1절, 2절, 3절, 4절 되고 4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노 예루살렘으로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기도를 잘했듯이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로 모두가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선한 뜻에 힘을 모아 어떤 이들은 재능을, 어떤 이들은 물질을,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을 들이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앞에 과일들을 다 이렇게 놓았던 이 과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개척교회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강대상에 있던 쌀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자녀에게 나누었고, 또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꽃꽂이도 아름답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까지 뭐 하나 손색 없어요, 그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 그냥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요, 이게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아멘.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도 우리 속담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안에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생성돼 가지고 우리의 질병도 빨리 낫게 하고 불안한 근심도 없어지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으면요,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엔돌핀이 나와서
병을 빨리 낫게 하는데, 빠르게 하는데, 이 다이돌핀은요, 한번 우리 몸에 생성되면요, 한꺼번에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료받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감동되면요, 어떤 일도 이루게 하세요. 근심도 한순간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악한 귀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제가 한 서너 달 동안 양쪽 엘보가 가지고 팔이 너무나 아팠어요. 자다가 몇 번씩 깨고, 어제도 두었다가 자다 몇 번 깨가지고 약을 먹고 자도 빈속에 약을 먹으면 또 속이 쓰리잖아요. 진통제,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그래서 약을 안 먹고 자다 깨서 안 먹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 깨닫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동했는지. 그리고 났는데 팔이 멀쩡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주 아픈데 깨끗하게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야, 이거 진짜 이게 완전 깨끗한가? 가서 골프 한번 연습해 볼까? 그러다가 생각, 그렇지, 하나님 치료인데 가서 골프를 먼저 친다면 안 되겠지, 그렇지? 지금 아주 깨끗하게 양쪽 팔이 다 나았어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고, 그게 출애굽기 9장 12절인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애굽의 왕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대변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한 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버려두셨다. 하나님이 버려두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왜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감동시키시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고레스가 뭘 깨달아 감동시키시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아니,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데 이스라엘 신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10년 나와도 20년 나와도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참 신이신 걸 깨닫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비유로 하나님이 설명해 주는데, 애굽의 바로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이건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페르시아가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지금의 어디 땅인지 아세요? 이란 땅이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 페르시아, 이란이 완전
세계적으로 다 찌들어졌지만 그 당시엔 큰 제국이었어. 우리나라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강남역에서 삼성교까지 3.7km 10차선 도로가 이게 테헤란로인데, 이걸 왜 테헤란이라고 불러?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야. 예전에 이란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해가지고 수교를 맺을 때 그 지역을 테헤란로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이 이란이 옛날에 그 페르시아야, 이 바사. 근데 이 고레스가 바사의 왕으로 처음에 있을 때는 여기가 아주 변방이고 작은 그런 왕국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이를 향해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온 것을 다 지배하고 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바로 왕이나 고레스 왕은 역사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쓰임받는 인물이 두 축이에요. 구약의 양쪽 수레로 말하면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는 출애굽을 시켰던 장군이나 왕이었잖아. 고레스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를 시켰던 왕이 이 고레스요. 그 역사에 아주 인류 역사에 큰 두 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제국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대?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니까. 결과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할 때 나올 때에 다 따라 나왔다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날 저 좋은 날 홍해 바다에 다 죽여버렸어. 한 사람도 다 죽였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니까 어떻게? 작고 변두리고 알아지지 않는 왕이었지만 온 세계를 장악해서 페르시아 왕국을 이루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당시 페르시아의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는가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 즉 성전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오늘 1절, 2절 우리가 다시 본다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4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는데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 중에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요 10년 돼도 교회 11조 못해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아니 20년 돼도요 봉사 못해요. 왜? 하나님이 버려두었는데 그게 봉사가 되겠어요? 11조가 되겠어요? 고레스는요 이방의 왕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자기네 신도 아닌 이방의 나라에, 다시 말하면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비하면 예루살렘은, 유다는요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가서 교회를 시키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켜서 지금도 이 일을 행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면요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이 교회에 나오게 예배드리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감동이 어떻게 왔습니까? 고레스는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왔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아니지 그렇지 맞죠? 무슨 뭐 기도를 어떻게 한다 저기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고는 아무것도 그럼 다 죽인다 그래서 이 왕이 어인을 지킨 줄 알면서도 다니엘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사자굴이 떨어졌을 때 그걸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직접 만난 하나님을 깨달아서 보고서는 이렇게 다 조서를 내려서 온 나라에 다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 하나님 말씀을 이걸 고레스가 본 거예요. 우리가 점령했던 그 바벨론의 그때에 이런 역사가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감동이 온 거예요. 두 번째 감동은 뭐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뭐하고?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고레스가 하나님께 엄청난 감동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세요. 아멘. 특별히 주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해왔어요.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 희한한 일도 많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이 일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종탑도 못 세우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여긴 종탑이 없네요. 예, 아직 종탑을 우리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종탑값 다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종탑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트는 신디 이거 야마하 건데 그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와가지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보고 여기 신디가 없네요. 제가 신디 하나 할게요. 그래서 그 당시 300만 원, 35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거 지금도 이거 350만 원까지 못 삽니다. 신디 중에서 가장 다시 나오고 이보다 더 좋은 거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지금도 다 이거 찾으려는데 이게 아마 거의 지금 없어서 못 쓰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감동을 시켜야 돼요. 하나님은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를 땅을 준 것도 그분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땅을 주셨고 여기 성전을 건축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고 성전에서 건축해서 올 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 이거 뭐 교회 떠나지만 개인들이 한 것들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 다 이것도 이렇게 올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어.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개척 교회 성전 건축할 때에 퇴직금 그때까지 있는 걸 다 그때 아마 360만 원가 다 건축헌금 드리고 왔는데 의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가정에 이건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300만 원 빚내가지고 이거 다 의자 내가 다 여기서 낸 거예요. 누가 해라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실 때 어떻게 감동시켰어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감동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3절 우리 다시 보게 된다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랬어요.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여러분 지금 고레스가 다 제국이 되어가지고 많은 나라를 다 점령하게 돼서 내가 이들을 다 점령했다, 내가 이를 다 이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으니. 왜 내게 주셨는가?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이걸 깨달아. 이 감동이 안 되면,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이걸 못 깨달아. 왜 내게 주셨는가? 왜 주셨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것을 다 무찌르게 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 제가 아침에 이거 깨닫다가 병 다 치료받은 거예요. 내 말씀을 준비해놓고 잘 모르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온몸에 소름이 다 돋는데, 그리고 딱 펴니까 손 다 펴지고 다 치료받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준비해서요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게 하신 것입니다. 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작은 이스라엘 때문에 제국도 세우기도 하고 그걸 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며 이방 나라에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를 감동시켰다는 것.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작은 민족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것 문제되지 않아요. 집이 멀은 것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다 이게 문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중심된 우리에서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의 역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 앞에 감동도 깨닫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 모든 것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이런 거 말할 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사 올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 우리 집에 있는 그런 거 다 우리 성도들이 다 누가 해라지 하면 와서 다 하게 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킬 때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나눠주는 감동을 주셨어요. 섬기는 감동을 주셨어요. 4절 보게 되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가 왕인데에 지금 자기들이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남은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 금으로 도와주고 가축으로도 도와주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드릴 때 여기에 가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글로 헌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라. 내 거 나눠주면 다 손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감동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나누는 삶은요
우리가 빼앗기는 삶이라 얘기를 해요. 이건 세상의 원리고요. 하나님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지형적으로 잘 깨달아요. 갈릴리 바다는 작지만 너무 깨끗하고 풍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영적인 핵들이 많은데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153마리였더라. 153이 153이요. 엄청난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풍성해요. 아름다워요. 깨끗해요. 모두 다 살아요. 베드로가 거기 출신이잖아. 그런데 사해의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요. 깨이면 안 돼. 그런데 그 바다는 죽었어. 왜?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는데 사해는 해발 200m가 작아서 나갈 데가 딱 막혔어요. 나눠주지 않는 건 썩고 죽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나눠주는 삶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정말 잊지 않도록 한 사건으로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희찬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 확실히 기억이 나? 응? 기억이 안 나? 주일학교 때 안 배웠어? 배웠지?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가 너 희찬이 같은 어린 아이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벳게베 뜰이라고 큰 넓은 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쳤겠어, 그지? 이 목사님은 재능이 없어서 재미있게 못 가르쳐.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자는 사람들이 많어. 이건 목사의 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시간이 지나는지를 모르고 해가 지나가는지 몰랐는데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막 있다가 이제 제정신이 돌으니까 어떻게 배도 고프고 엄청나게 시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을 부른 거예요. 야 빌립아, 야 이 사람들 다 이렇게 피곤한데 이렇게 저녁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빌립이 아이고 예수님 여기요 200데나리온 빵을 사와도 모자르고요. 빵 살 데도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희찬이처럼 작은 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어린 아이의 한 도시락 분량이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 여기 이게 있는데요. 그리고 갖다 지금 안드레를 준 거예요. 안드레가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오면 됐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 했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말 할 때 강조해 주는 게 있잖아. 하늘을 우러렀다. 그 말이 뭐냐? 리프트 업됐다.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고정시켰다.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눈을 고정시켜야 돼. 그리고 축복가지고 12제자를 불러서 떡을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그 물고기 2마리나 보리떡 5개는 작은 거지만 그걸 5,000명이 다 먹이고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가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도 보리떡 5개가 뭘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쌀밥을 못 먹었어. 우리 어릴 때는 쌀밥까지 이밥이라 해서 이밥 하얗게 된다. 이밥이라 해서 쌀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못 먹고 뭘 먹었어? 보리밥을 먹었어. 학교 가가지고 도시락 싸주면 그 도시락 시커멓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애들은 쌀밥 싸왔는데 다 내놓고 쌀밥 싸온 애들은 밥 먹을 때 쭉 이렇게 펴놓고 나는 도시락을 몰래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까만 깡보리밥 몰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렇게 책가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먹어서 부끄러워가지고 그때는
없는 사람들이 보리밥 먹었으니까, 그지? 근데 지금에도 보리밥은 뭐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어린 나이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방에도 마찬가지요. 있는 사람들은, 내놓은 사람들은 뭘 먹었어? 밀을 먹었어. 밀이 뭐요? 지금도 우리가 빵 만들 때 밀가루로 만들잖아? 없는 사람들은 보리떡을 해 먹었어. 보리떡이 시커먼 게 이게 떡 같지도 않아. 그래서 이걸 개떡이라고 말하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해 뭐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다 쌀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게 뭐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게, 그렇지? 희찬아, 너 보리밥 먹어봤어? 깡보리밥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그러면 이게 나랑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봤어? 안 먹어봤지? 거봐.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나이 드는 사람이 깡보리밥 먹으면 사람이 이게 다 이해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이 보리떡 5개. 남이 볼 때 이게 뭐 그러려면 그것도 쌀밥도 아니고 뭐 밀가루 떡도 아니고 그건 무슨 이 떡이냐? 그런 거. 고기, 물고기, 멸치라고 치면 돼. 이거 아주 작은 물고기, 멸치, 이걸 가지고도 나누니까, 또 나누니까 온 사람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나 강줄에 가득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나누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 감동이요, 온 교회가 기쁨을 나누고도 남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나면서 13년 만에 우리가 여러분 책을 한 권씩 내가지고 다 집에 가져가셨죠? 그거 다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그 글 쓰고, 어떤 사람들은 밤을 새워가며 그거 했고요. 그럼 또 모이고 그거 하고 다 이렇게 하고, 그 책값만 300만 원인데 이 안에 한 사람들이 다 헌금해 가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0원도 안 보태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회 기쁨이 되게 하잖아. 아멘. 김경미 집사님은 나도 몰랐는데 그 유영미 집사님이 그랬더라고. 그때가 박사 논문 쓸 때인데 잠도 못 자고 논문 쓰다 말다 그거에 와서 그거 다 하고 그랬대.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나누는 감동이, 고레스에 주었던 이 나누는 감동이 우리 교회에 이게 쭉 늘어날 때 온 교회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기쁨이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아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고 오늘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영육간의 하나님의 치료가 영원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 말은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요 못하는 게 없어. 이제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희찬이가 중학교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왜 아멘 안 했냐? 이렇게 큰 축복을 했는데도. 희찬아, 아멘 안 해? 에? 아멘 해야지. 그럼 네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희수가 중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희수가 숨었어? 수석을 안 할 거야? 우리 성령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자다가도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뭘 했을까? 벌써 죽었지. 인간 쓰레기가 돼서. 이런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 나오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1절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장 작은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으나 모든 역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이 예배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 드리게 했사오니 그 손길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들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을 받게 하시며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축도하고 마칠게요.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셔서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